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신종 바이러스가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시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오직 예수
예배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 걸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신령한 목마름으로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개혁의 역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의 박수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위대하십니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되신 거죠. 주님 찬양합니다. 적은 어디입니까?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를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모두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가시는 그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혼돈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갈 길을 바로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통성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과 하나님 마주쳐오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임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민이 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도 성령 충만치 못하고 내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 뜻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옥동 치유하는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동안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겨울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부장장로님,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님들도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물신양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동산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의식 임 목사님 치유의 사명을 주사오니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방방곳곳에 치유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며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을 덧입혀 주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종으로 조금 더 부정없게 하옵소서. 주의 일꾼을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기름 부어 세우소서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해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북녘 땅 2,500만 우리 동족을 하루빨리 복음 통일로 구원하여 주시어 공산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알게 하옵시고 이상 가족들의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마다 세계 복음화가 앞당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족 모두가 강건하도록 보호하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정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빌려 쓰시고 안수하시어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온전히 회복되어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이절시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한파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인사 나눌 때 악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한 음성으로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힘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환영합니다. 끝나고 새가족실에 꼭 들려서 기념 촬영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치유 양육 사역 훈련 개강 예배를 드는데 그동안 경험했던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당분간은 악수를 사양하고 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또 교회적으로 예배 후에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목장이 또 확장됐습니다. 802목장 정말 위대한 목장입니다. 우리가 평생 한 목장 사수하는 분들도 계신데 802-5목장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숙현 목자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번에 802-5목장 확장됐는데 우리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상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꼭 한 과목씩 우리 수강해서 은혜 나누는 일보다 이 한란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매달 있는 남성 영성 훈련 꼭 나오셔서 우리 남성들 이때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복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제18기 치유동산 신앙생활 가운데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없는 분들 꼭 오시면 큰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 또 아기 학교 예배 전에 우리 동영상 홍보 프로그램 보셨겠습니다만 여기 브로슈어에 있으니까 우리 아기들 은혜 받고 또 부모님들 은혜 받는 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이 없습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이번 주는 사랑부와 또 찬양 캠프 있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이번 주에 전상열 장로님, 황현남 권사님 장남 결혼식 있습니다. 하여튼 결혼식 품앗이니까 다들 가셔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질병과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베푸르신 말로 다 쓰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성도의 마땅한 본문인 소득의 11조와 각각 재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평생토록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또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이 시간도 아픈 것 손을 얹고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함나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도 다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이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연로하신 모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족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선교한데 저희 민족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높여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인류의 3인종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의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흔히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이 미국을 어떻게 이름 지을지 알지 못해서 세종대왕을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국사에 여념이 없는 세종대왕에 찾아와서 귀찮게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세종대왕이 아무렇게나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아메리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이에 이 북쪽의 땅 카나다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골라서 이름을 지어라 하니까 콜럼버스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 가나다까지는 생각난대.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나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나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배추 따발을 들고 세종대왕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감사 예물이라고 받으시라고 했더니 뭔 이런 배추 따발을 가져왔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 사람들은 이 채소를 보고 베지더블이라고 한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경전이나 세상에 어떤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인류의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나눠놓으셨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인간 창조 이후로 한 족속이었고 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됐어요. 왜 이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탑을 쌓을 생각을 했는가? 이 신할 평지는 그때 당시 비옥한 문명을 이뤘던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남부에 있는 이 신할 평지는 승용차로 운전해서 5시간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었어요. 그 사막지대 산도 없고 언덕도 없다는 특이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탑을 지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로 탑을 쌓아야 되는데 사막에 돌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벽돌을 구워 만들고요. 또 이 벽돌 사이에 접착제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이 홍수 범람으로 이 하루에 쌓이게 되는 이 진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짓다 보니까 이 진흙도 부족해서 역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들은 정품인 돌이나 이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품인 이 벽돌이나 역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 탑을 지으려고 했으니 그것이 온전한 탑이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인간관계에 휩쓸려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편리한 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인생의 바벨탑부터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방법도 다 그르쳐버려요. 우리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한순간에 훅 무너져 버려요. 또 평생 신앙생활에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쿠바 선교 갔다가 복음주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또 도랏 기념교회와 가정교회들을 쭉 둘러보고요. 수도인 아바나로 가는 가운데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39년부터 60년까지 21년 동안 머물렀던 그 저택을 방문했어요. 헤밍웨이가 그 방 2층 한 구석에서 노인과 바다라는 명작을 썼는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가운데 보면 늙은 노인 산티아고가 바다에 나가서 84일 동안 사투 끝에 바다의 가장 큰 물고기라고 하는 500kg, 6m에 이르는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보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트에 매달아 가지고 3일간의 집요한 상어떼의 공격 속에서도 가까스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성새치를 건져보니까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모두 그 살점을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허무하고 인생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한 소설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헤밍웨이는 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명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작 퓰리처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부귀를 누렸지만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21년 동안 살던 쿠바를 떠나서 그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때 넷째 마누라를 데리고 갔다니, 젊은 마누라를 가지고 갔지만은 인생의 허무한 무상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권총을 꺼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인생의 비극적 종말뿐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소설과 그의 생애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만 쫓아 나갈 때 진정으로 복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 19장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거두신가,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계략을 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바벨탑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려 버리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사실 인간이 아무리 탑을 잘 쌓아도요,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인 성층권에 이룰 수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인 우주권에는 더더욱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 셋째 하늘인 영계권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늘에 탑을 쌓게 했다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갖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허물어야 할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교만의 바벨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탄이 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 천사장이 교만 때문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이었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이 교만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말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문 좀 좋으면은 내가 참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그거 내세우는 거예요. 좀 더 예쁘게 생기면 그 미모, 그걸 아무리 미모 뜯어 먹어봐야 빨리 갑디다, 다 빨리 가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배우면 내 지식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또 높은 지에 오르면 내 지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돈 좀 많이 벌면 그거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심판받을 그 물질 붙잡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더욱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더 큰 소리 치고 교회를 자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어디?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은혜는 메말르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다 잃어버리는 불행과 고통의 신앙생활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한 자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지 아십니까? 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 결국엔 다 높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쿠바 선교에 가서 한 인물을 제일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쿠바 혁명을 6년간의 혁명 전쟁을 통해서 성공한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국민평의의 의장을 우리는 쿠바 혁명의 주인공으로 기억합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체 게바라라는 인물이었어요. 체 게바라는 원래 쿠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하는 가운데 칠레 탄광촌에 이르게 됐어요. 너무 탄광 주인에 의해서 이 광부들이 혹사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사회주의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모두 다 공평하고 균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념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것이야말로 평등한 사회구나, 그곳에 찾아갔는데 다시 그 사회주의 정권이 쿠데타에 의해서 전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멕시코로 이주해 왔는데 그때 마침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멕시코에 망명을 와 있던 피델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과 의기투합해서 6년에 걸친 이 쿠바 혁명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61년 동안 권세를 차지한 쿠바의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 형제의 그 아성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잠시 저기 아프리카 가봉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 혁명의 2인자였던 까밀로 시엔푸에고스라고 하는 자가 의문의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함께 그 이념 투쟁을 하다가도 결국엔 나중에 다 제거하구나. 그때 체 게바라가 깨닫게 돼.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가 쿠바를 떠나면서 나는 혼자 또 다시 이 반군 운동을 위해서 떠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은 쿠바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편지 한 통 남겨놓고 그는 볼리비아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결국 그것에 미국 CIA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걸로 체 게바라의 일생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6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쿠바에 가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피델 카스트로나 라울 카스트로의 사진이라든가 또 티셔츠라든가 모자라든가 책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체 게바라의 사진과 티셔츠와 모자와 책자들이 출비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혁명을 성공시킨 피델 카스트로 형제의 그들이 추앙을 받지 않고 이방인 체 게바라가 존경을 받습니까? 쿠바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체 게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혁명에 동참했고 자기의 사명이 끝나자 모든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권세 다 내려놓고 떠난 그 온유하고 겸손한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쿠바 국민들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는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때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목사 충성을 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그의 사명 다 끝나고 떠나갔다고. 그 장례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눈물로 해오하고 또 떠나보낼 수 있을 때 그 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에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세계치유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그 세계치유선교회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29명의 이제는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다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 됐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치고 거기서 우리의 권세나 누린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죽는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이 치유 목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매년 1월과 6월에 우리가 2차례 걸쳐서 이 치유 목회 세미나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12 목사님의 가정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만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육신적인 교만에 대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요, 육신적인 교만은 바벨탑 다 무너뜨려 주시고 모두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존경받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계셨기 때문에 오늘을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복된 생에 산 자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자신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뜻을 합하고 의기투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다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마지막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인생의 바벨탑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거기서 7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나오고 이사야 6장 8절에도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냐면 왜 복수형으로 엘로힘하고 기록하고 있냐.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창세로부터 마지막 종말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이 주전 3000년 이후로 5000년의 역사가 지난 사이에 지금 인류의 언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찾아보니까 6000개의 언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느라고, 독일어 배우느라고, 불어 배우느라고, 일본어 배우느라고, 중국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버렸어요. 한국어만 알아도 되는데 너무 큰 외국어까지 배워야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댁에 찾아갔더니 그 사촌 동생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4개 국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의대 나왔는데 한국말이나 영어나 잘하지 뭔 4개 국어를 한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 쓰는 말이 핸들 이빠이 꺾어 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어고 꺾어는 한국말이고 불어는 불어 아니냐 이 말. 4개 국어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가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을 세우면서 벽돌을 가져다 달라면 욕청을 갖다 주고, 욕청을 갖다 달라면 모래를 갖다 주고, 모래를 갖다 달라면 물을 갖다 주니 어떻게 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탑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컨퓨전, 혼잡, 혼란이 일어난 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3000년, 5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만 저기 신할 평지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런 탑이, 이 유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풍상을 겪었으면 이제는 가로 60m, 세로 45m, 높이 21m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서 그들이 신전으로 이방신을 섬긴 데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마지막 때 우리 힘을 과시하는 것, 이걸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유도도 하고 축구도 했습니다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뭐가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다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항상 상대 쓰는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업어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사람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해야 그 사람 힘을 당겨가지고 그 당겨오는 힘으로 업어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쓰다가 관리 집사가 그렇게 교인들 상처를 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기에 제가 저기 강원도 경포대 소년부 교사 유로에 갔다가 너무 심하길래 이거 손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업어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마치 백색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갈비뼈 3대가 나가버려. 나 그 뒤로 손 씻었어요.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힘을 쓰려고 자꾸 교회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세를 모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다가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시고 복음 선교의 일꾼으로 쓰기 원하신다,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힘을 잘 활용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도구로 쓰임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한 거죠. 이제는 힘을 과시하고 세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평안에 매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데 실제로 3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14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터뜨려 줌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선교에 힘쓰냐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형제들도 많고 주위에 도와줘야 할 교회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힘쓰냐고 말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형제들도 돕고 또 주위에 어려운 시골 교회들도 많이 돕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등포의 동반성장위원회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노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소노회, 경소노회, 진주노회 또 영등포노회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다 돕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돼요? 가장 먼저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또 독일에 선교하는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선교사님 파송해주고 우리를 그 가난과 질병과 멸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보면 1950년대, 60년대 그 참혹상을 보면서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라요. 우리도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지 우리는 강권에서 그들을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쿠바 선교를 갔어도요, 사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동족들이 세계 곳곳에,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도 그랬고 러시아 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 쿠바 가서 똑같은 심정.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 동족이 가난과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고독과 이 슬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사기 이민을 당해서 멕시코로 갔다가 101년 전에 288명이 쿠바로 또다시 사기 이민을 당해서 간 거예요. 더 가혹한 사탕수수밭에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고국의 독립을 소원하는 그들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난과 질병과 고생하는 거 다 마다앉았고 그걸 모금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2,000불씩 모일 때마다 한 빌딩 한 채 값을 보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00여 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면서 우리 정부와 수교가 안 됐으니까 어느 누구도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찾아줄 수 없고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5년 전에 아르헨티나 선교사라고 왔던 김성기 선교사님이 쿠바에 우리 살아가는 한인들의 후손이 1,000여 명 남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뛰어드는 거예요. 비자를 직접 우리 정부를 통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교한 나라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실 가서 보면 다 빈민 생활을 하고 그것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할 우리 동족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제가 김성기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선교하면서 동생 뭐가 제일 힘든가? 그랬더니 외로움입니다. 저도 이번에 가면서 비행기 3번 갈아타면서 꼭 만 하루 3시간 걸렸어요. 그 먼 타양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곳에 살아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그곳이 공산주의 아래 있다가 이제는 사회주의로 변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하니까 애들을 그 밑에서 양육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가까운 과테말라 선교사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두 아들과 함께 사모님이 그곳에 가서 생활하지 않을 수는 혼자 모든 식사를 하고 또 의복을 데리고 또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은요, 그를 후원한 주 파송교회 2교회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2년 전에 은퇴하고 또 금년에 은퇴한다고 파송 후원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바뀌는 거하고 후원하는 거 멈추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육신적 인간적인 사탄이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부모 형제라도 손 내밀어서 먹을 양식 구할 수 있지만 먼 이국 땅에서 누구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선교사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것이 가장 마음에 큰 상심감과 배신감까지 느껴진다.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를 파송해 줬던 부산 교회 홍구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 4번하고 저희 일행이 갔더니요, 마치 부모 형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봐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적 육신적 인간적으로 힘을 가지는데 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쓰고 살았다면 그 힘의 과시에 바벨탑 여럿이 무너뜨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거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 들여줌으로 자손대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더 어려운 태국도 아니고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되고 죽어가고 있는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오후에 중국의 한 선교사에게서 온 이 문자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저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거였어요. 2019년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는데요.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어요. 또 2018년에는 저희들을 제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보도에 하면은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우한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로 세상을 떠났던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대처하는데도 역병이 전국으로 번져가서 왜 중국에 이런 큰 피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핍박을 멈추기를 기도해 주세요. 중국 공산당은 예배당을 파기하고 거침없이 성경책을 불태우고 예배당의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요. 각 교회 극기야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하여 우상화를 진행하고요.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의무적으로 넣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고요.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는 등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중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만유의 주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대부분이 봉쇄됐고요, 모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아마도 최소 한두 달 동안은 공중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집에 갇혀있는 각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큐티 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오히려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이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함을 입고 영적 생명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면역력을 더 낄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중국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중국 선교의 비전이 더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 치하에서 점점 독재로 또 우상화로 점점 파멸의 길로 가면서 복음을 다 해체시키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또한 선교사들과 죄종들 처박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국을 새롭게 하기 원하셔서 이번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어집니다. 사실 중국이 일찍 깨닫고 돌아갔다면 이런 죽음의 공포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작년 12월 말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경고한 우한의 중심병원에 리원량 선생이 있었어요. 그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5시경에 의대 동창생들의 단체 채팅방에다가 우한의 환한 수산시장에서 사스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 7명이 나왔다. 지금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에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30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현재 바이러스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감염 예방에 신경 쓰라고 전해달라 그랬어요. 이미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서 그 언론 인터넷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1월 3일 공안 당국에 끌려갔어. 이것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는 자수서를 쓰게 하고 서명을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 수감하겠다. 결국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리원양은 거기다 자수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나와서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이 1월 8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일에 입원하게 되고 24일에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가 2주 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빨리 완치되어 돌아가서 그 환자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타다가 결국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흔히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약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2002년에 있던 사스는 9개월에 걸쳐서 774명이 사망했어요. 2015년 메르스는 8개월에 걸쳐서 858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1개월 동안에 3만 5천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728명이 어제 밤 현재 사망자 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 리올란 선생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때 족이 진압을 했다면 전 세계는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전 세계적인 이런 불행으로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감히 외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화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인생의 인적인 방법에 바벨탑부터 허물고요, 육신적인 구만에 바벨탑도 허물고요, 힘의 가시에 바벨탑도 허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영통하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우리 앞길이 형통해진 복이 새롭게 회복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쌓고 있는 인생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통에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삶이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누구도 예일 수 없습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 훅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이라도 인생의 바벨탑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은 구더기만도 못한 제 많은 인생들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축복 내리시고 또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제라도 돌이켜서 인적인 방법에 바벨탑부터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교만의 바벨탑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가시의 바벨탑도 여지없이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남은 여생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